참된 자신이기 위해서 너희가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를 바로 그것을 치유하거나 창조하거나 체험할 완벽하게 정확한 기회가 아닌 어떤 일도 너희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진 않는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 네가 되고자 선택하는 모든 존재가 다 너희고 네가 되고 싶어하는 신성의 모든 측면이 다 너희다. 그게 바로 너희이다. 그것은 어느 때라도 바뀔 수 있다. 사실 그것은 시시때때로 자주 바뀐다. 하지만 너희 삶이 자리 잡기를 원한다면, 그런 광범위한 변수의 체험을 그만두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 그냥 자신과 되고자 원하는 자신을 놓고서 그렇게 자주 마음을 바꾸는 걸 그만두면 된다. 나는 너희가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음을 본다. 차도에 나가 놀겠다고 작정하는 아이는 죽겠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 애가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죽는다는 건 그 중에 하나가 아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안다. 여기서 문제는 아이가 죽기로 선택한 데 있지 않고 죽는 걸 포함해서 하나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들을 내렸다는 데 있다. 아이에게는 이 점이 명확하지 않다. 그 애는 이 사실을 모른다. 그것은 빠뜨린 자료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아이는 명확한 선택, 더 나은 선택을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아이의 모습과 같다. 신인 나는 너희의 선택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지만 그 선택들이 어떤 것일지는 항상 알 것이다. 따라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너는 그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난 건 완벽하다고 보아도 좋다. 신의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완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삶의 설계, 그 속의 사람과 장소와 사건들 모두가 완벽 자체의 완벽한 창조자인 너희에 의해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너희에게서 너희로서 너희를 통해서의 나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 창조 과정을 의식하면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한 채 함께 할 수도 있다. 너희는 자각하면서 삶을 거쳐갈 수도 있고 자각하지 못한 채 거쳐갈 수도 있다. 너희는 너희 길을 자면서 걸어갈 수도 있고 깨어서 걸어갈 수도 있다.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오로지 너희 영혼이 바라는 것만을 바랐다면 만사는 아주 간단했을 것이다. 너희가 오로지 자신의 순수한 영혼 부분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너희의 모든 결정들은 손쉬웠을 테고 모든 결과들은 즐거웠을 것이다. 그건 영혼은 언제나 가장 고귀한 것만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 선택들은 재고될 필요도 없고 분석되거나 평가될 필요도 없다. 너희는 그냥 그 선택들을 따라가면 된다. 하지만 너희는 영혼만이 아닌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삼중의 존재다. 너희의 영광과 경의가 여기에 있다. 너희는 대개 이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 동시에 결정과 선택들을 내리지만 그렇다고 그 세 가지 차원의 결정들이 서로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 몸은 이것을 원하는데 마음은 저것을 구하고 영혼은 또 영혼대로 다른 것을 바라는 게 드문 일은 아니다. 이것은 특히나 아이들의 경우에 그러해서 그들 대부분은 영혼에 공명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몸에 재미있을 것 같은 것과 마음에 의미 있는 것을 구별할 만큼도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따라서 아이는 얼떨결에 찻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물론 신인 나는 너희가 잠재의식 속에서 내리는 선택까지 모두 포함해서 너희의 모든 선택들을 다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들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정반대로 너희가 선택한 것들을 갖게끔 조장해 주는 것이 내 일이다. 사실 그것들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이다. 내가 해온 일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체계를,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창조 과정이라 부르는 이 체계에 관해서는 1권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되었다. 너희의 선택들이 충돌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움직이지 않을 때 창조 과정은 모든 차원에서 작동하여 잡다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반면에 너희 존재가 이 삼중의 존재가 조화롭고 너희의 선택이 통일되어 있을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결정을 내리는 차원들 속에는 또다시 하위 차원들이 있다. 이것은 특히 마음의 차원에서 그러하다. 너희 마음은 내면의 갈등을 한층 심화시킬 가능성을 낳으면서 하위의 세 차원, 즉 논리와 직관과 감정 차원 중 적어도 한 차원에서, 때로는 이 세 차원 모두에서 결정과 선택을 내릴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차원들 중에 하나인 감정의 차원 속에는 다시 또 5가지 차원들이 있다. 이것들이 바로 서러움과 노여움, 부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라는 5가지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또 이 5가지 안에는 각각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마지막 2 차원이 있다. 사랑과 두려움은 이렇게 5가지 자연스러운 감정 안에 포함되는 동시에 각각의 모든 감정의 토대가 된다. 5가지 자연스러운 감정 중 나머지 셋은 모두 이 2가지 감정, 사랑과 두려움의 부산물들이다. 결국 모든 생각이 사랑 아니면 두려움에 뒷받침되는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양극성이자 으뜸가는 이원성이다. 궁극에 가서는 모든 것이 이 2가지 중 하나로 귀결된다. 모든 생각과 관념, 개념, 이해, 결정, 선택, 행동들이 이 2가지 중 하나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실 존재하는 건 사랑뿐이다. 즉 두려움조차도 사실은 사랑의 부산물이어서 효과적으로 쓰여지면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의 가장 고귀한 형태에서는 그렇다. 모든 게 사랑을 표현한다. 그것의 가장 고귀한 표현 형태에서는. 아이가 차에 치여 죽지 않도록 구해내는 부모는 지금 두려움을 표현하는가 아니면 사랑을 표현하는가? 아이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아이를 구하려고 자기 생명까지 무릅쓰는 사랑에서 우리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두려움은 사랑이 됨을, 즉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사랑임을 본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자연스러운 감정들인 서러움과 노여움, 부러움 역시도 그것의 눈금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모두가 이런저런 형태의 두려움이면서 또한 이런저런 형태의 사랑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져온다. 이해하겠느냐? 문제는 이 5가지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왜곡되기 시작할 때 생겨난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아주 이상 야릇해져서 그때부터는 그것을 전혀 사랑의 부산물로 인식할 수가 없다. 사랑의 존재인 신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서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것은 잘 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너희대로 잘 가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너희의 부분, 어떤 종류의 상실이든 상실을 체험할 때 내면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게 밀어내고 몰아낼 수 있게 해주는 너희의 부분이다. 그 상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든 아니면 사소한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리는 것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자신의 서러움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너희는 서러움에서 벗어난다. 슬플 때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슬픔에 대해 아주 건강한 태도를 갖게 되고 그만큼 자신의 슬픔을 쉽사리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자 울지마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울음을 참고 삼키는 힘든 시간을 갖게 된다. 어쨌든 살아오는 동안 줄곧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받고 그렇게 들어온 그들로서는 자신의 서러움을 어른이 되어서도 억누르기 마련이다. 계속해서 억눌린 서러움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감정인 만성 우울로 된다.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전쟁이 시작되고 국가가 무너지는 건 만성 우울 때문이다.
노여움 역시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것은 너희더러 아냐, 됐어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하지만 노여워한다고 해서 반드시 남을 남용하게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노여움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노여움에 대해 아주 건강한 태도를 갖게 되고 그만큼 자신의 노여움을 쉽사리 극복한다. 하지만 화내는 건 좋지 않다. 그 화남을 표현하는 건 잘못이다. 아니 그것은 체험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느끼도록 길러진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의 노여움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갖게 된다. 이처럼 계속해서 억눌려진 노여움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감정인 분노가 된다.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이 시작되고 국가가 무너지는 건 분노 때문이다. 부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것은 5살짜리 꼬마들이 자기들 누나처럼 문고리에 손이 닿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다. 부러움은 너희들이 그것을 다시 해보고 더 열심히 해보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 노력해보고 싶어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부러워하는 건 대단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부러움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처럼 부러움에 대해 아주 건강한 태도를 갖게 되고 그만큼 자신들의 부러움을 쉽사리 극복한다. 하지만 부러워하는 건 좋지 않다. 그것을 표현하는 건 나쁘다. 아니 그것을 체험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느끼도록 억압되면서 길러진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도 자신의 부러움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계속해서 억눌려진 부러움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감정, 왜곡된 감정인 질투가 된다.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이 시작되고 국가가 무너지는 건 질투 때문이다. 두려움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모든 아기들은 딱 2가지 두려움만을 가지고 태어난다. 즉, 부모와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그 외에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사실 환경이 가져다주고 부모가 가르친 이른바 학습된 반응이다. 자연스러운 두려움의 목적은 약간의 주의를 심어주는 데 있다. 주의는 몸이 계속 살아있게 도와주는 도구이다. 그것은 사랑의 부산물,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부산물이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건 좋지 않다. 그것을 표현하는 건 나쁘다. 아니, 그걸 체험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느끼도록 길러진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두려움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처럼 계속해서 억눌려진 두려움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감정인 공포가 된다.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이 시작되고 국가가 무너지는 건 공포 때문이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아기가 한계나 조건 없이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고 평소에 자연스럽게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사랑은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받아들여진 사랑의 기쁨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당하고 조건이 걸리고 한정되고 규칙과 규제와 관습과 이러한 제한들로 뒤틀리고 통제되고 조작당하는 사랑은 부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러운 사랑은 좋지 않다. 그것을 표현하는 건 나쁘다. 아니 그것을 체험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느끼도록 길러진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사랑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갖게 된다. 계속해서 억눌려진 사랑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감정인 소유욕이 된다.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이 시작되고 국가가 무너지는 건 바로 이 소유욕 때문이다. 이처럼 억눌려진 자연스러운 감정들은 부자연스러운 반응과 대응들을 낳는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들 대부분을 억누르면서 살지만 사실 이 감정들은 너희의 동무이고 너희가 받은 선물이다. 이것들은 너희가 체험을 다듬을 수 있게 해주는 성스러운 도구들이다.
너희는 태어날 때 이 도구들을 선물로써 받는다. 이것들은 너희가 삶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것들을 억누르라고 배웠다. 너희들을 길러준 부모한테서 그렇게 들어왔다. 그들 역시도 자기 부모한테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 부모들은 또 자기 부모들한테서 그렇게 들었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원인은 놀랍게도 너희가 부모 노릇하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가졌다는 데 있다. 그 부모들이 젊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 사실 그들 중 많은 수가 지금 하는 만큼이라도 잘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젊은 부모보다 아이 기를 채비가 덜 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어쨌든 젊은 부모들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아는 사람도 없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쥐꼬리만한 인생 체험밖에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육아 업무를 맡게 된다. 당사자인 자신들조차도 아직 다 길러지지 않은 채로 말이다. 그들도 아직 답을 찾는 중이고 그들도 아직 실마리를 구하는 중이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답조차 발견하지 못했으면서 이제 자신보다 훨씬 더 취약한 다른 사람들, 즉 자식들에게서 그나마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지도하고 키워주려고 애쓰고 있다. 그들은 자신조차 규정하지 못했으면서 남들을 규정하라고 떠밀리고 있다. 그들 자신이 자기 부모들이 심히 잘못 규정해온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려고 아직도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들은 이렇게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발견하지 못했으면서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말해주려고 애쓰고 있다. 그들은 너희를 바르게 이해시켜야겠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지만 사실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삶조차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과 아이의 삶 전부를 잘못 이해한다. 그들이 운이 좋다면 자식들에게 입히는 해악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고 자손들도 그걸 극복하게 되겠지만 그렇다 해도 아마 10중 8구는 자기 자손들에게 그 해악의 일부를 물려주기 전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 대다수가 멋진 부모가 될 수 있는 지혜와 인내, 이해와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은 너희의 지금 육아 연배가 끝나고 난 다음이다. 이런 과오가 생기는 이유는 본래 젊은 친부모들이 양육자가 되기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이를 기르는 연배는 사실 지금 너희 나이로 치면 그것이 끝나는 시기에 시작되어야 맞다. 물론 인간은 생체상으로는 자신도 아이인 동안에 아이를 창조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놀랄 만한 사실 하나는 바로 너희가 이 아이인 기간이 무려 40에서 50년에 달한다는 것이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너희 인간은 태어나서 40년, 50년이 지날 동안은 아이로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너희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진리일 것이다. 하지만 네 주위를 둘러봐라. 아마도 너희 인간 종족의 행동 방식이 내 논점을 밝혀줄 테니. 너희 사회에서는 흔히 21살이 되면 이제 다 자라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다가 너희를 기르기 시작했을 때 너희 부모들의 나이가 21살보다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도 보태보라.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테니. 만약 지금처럼 친부모가 아이의 양육자가 되기로 되어 있다면 적어도 너희는 50살이 될 때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아이를 낳는 건 생체적으로 잘 발달되고 튼튼한 신체를 가진 젊은이가 하기로 되어 있었던 반면 아이를 기르는 건 잘 발달되고 튼튼한 정신을 가진 연장자가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너희 사회는 계속해서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아이를 낳은 친부모에게 지우고자 해왔다. 그 결과로 너희는 육아 과정을 대단히 힘겹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성적 행동을 둘러싼 여러 에너지들까지도 왜곡시켜버리고 말았다.
내가 여기서 살펴본 것을 이미 알아차린 사람들은 많다. 즉, 그들이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라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젊은 나이의 연배 정도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아니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사람들은 일찌감치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도 오히려 전혀 잘못된 해결책들을 내놓았다. 즉, 너희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섹스를 즐기게 놔두는 대신에 그 섹스 때문에 아이가 생기고 이제 그 아이를 연장자들이 길러야 한다면 그 해결 방안으로 아이 기를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젊은이들한테 섹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너희는 그런 준비가 되기 전에 젊은이들이 성을 체험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므로써 삶의 가장 즐거운 축하의식 중 하나이기로 되어 있던 것을 온통 금기로서 도배하고 말았다. 따라서 따르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훌륭한 이유로 너희 자식들이 이 금기에 별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인간 존재는 원래가 자신이 준비되었음을 말해주는 내면 신호를 느끼자마자 짝짓고 교미하기를 바라게 되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천성이다. 하지만 자신의 천성에 관한 그들의 생각은 자기 내면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부모로서 너희가 그들에게 말해준 것과 더 깊은 관계가 있기 마련이어서 너희 아이들은 삶이란 게 도대체 어떤 건지 말해달라고 너희를 쳐다보곤 한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서로를 훔쳐보고 천진하게 서로 놀고 서로의 차이를 탐색해보려는 충동을 느낄 때 그들은 이에 관한 신호를 찾아 너희를 쳐다보게 된다. 자기 천성의 이 부분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허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억누르고 삼가고 단념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너희의 많은 부모들이 인간 천성의 이 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온갖 종류의 것들, 말하자면 자신들이 들은 것, 종교가 말하는 것, 사회가 생각하는 것 등등 사물의 원천적인 자연스러운 질서만 빼고 그야말로 온갖 것들을 기원해서 말해주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너희 인간종의 자연스러운 질서에서 보면, 자연의 질서에서 보면 성욕은 9살부터 14살까지 어딘가에서 발육하기 시작해서 15살이 넘으면 대다수 사람들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해서 시간에 맞서는 너희들의 경주가 시작된다. 기쁨에 찬 자신의 성 에너지를 마음껏 쏟아내기 위해 우르르 달아나는 아이들과 이들을 막기 위해서 또 그 뒤를 우르르 쫓아가는 부모들의 경주가. 부모들은 이 투쟁에서 자신들이 찾아낼 수 있는 지원과 동맹이며 뭐든 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어느 모로 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천성의 일부인 일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식들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요구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른들은 온갖 종류의 가족적,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압력과 제한과 한계들을 발명해냈고 이렇게 해서 너희 아이들은 자신의 성욕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러졌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그렇다. 그것이 그토록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어떻게 이토록 수치스럽고 그토록 항상 어른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그토록 통제되고 궁지에 내몰리고 억제되고 구속되고 부정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부모가 자기 몸의 특정 부위에 정확한 이름조차 사용하려 하지 않을 때 이제 겨우 4, 5살짜리 어린애가 받을 충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그렇게 하는 데서 위안을 느끼는 너희 수준에 대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위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일상 대화에서 그 말들을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 신체 부위들의 실제 명칭에 너무나 많은 혹들을 붙여놓았다. 물론 아주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 왜 이런 식으로 느끼는지 모른다. 다만 그들의 몸의 어떤 부위들은
괜찮지 않다. 그 부위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잘못까지는 아니더라도 당혹스럽다는 인상, 대개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받게 된다. 아이들이 자라 10대가 되면 그때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들은 성욕과 임신의 관계와 자신들이 낳은 아이는 자신들이 길러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어투로 말하는 걸 듣게 되고, 따라서 이제 아이들은 성적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낄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악순환은 완결된다. 이것은 너희 사회에 혼란과 적지 않은 재난을 불러왔다. 자연이 준 자연스러운 천성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농락할 때 을에 나타나는 결과는 항상 재난이다. 너희는 성적 당혹과 억압과 수치를 만들어냈고, 이것은 너희에게 성적 위축과 성기능 장애와 그리고 폭력을 불러왔다. 하나의 사회로서 너희는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위축되기 마련이고, 억누른 행위에 대해서는 기능장애를 겪기 마련이며, 너희 가슴으로는 전혀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음을 알면서도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심에서라도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이 좋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수치심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걸 아는데도 실제로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도록 강요받을 때 사람들은 을에 화를 내기 마련이다. 우선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에서 명백하게 나쁘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면 자신에게 스스로 화를 내게 된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기만당해온 것일 뿐, 성욕이란 건 원래 멋지고 존경스럽고 영광스러운 인간 체험이기로 되어 있다는 걸 마침내 깨달을 때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된다. 성욕을 억누르게 만든 그들의 부모와 그것을 수치스러워하게 만든 종교와, 그런데도 감히 성욕을 느끼게 만드는 모든 이성들과 그것을 통제하고 있는 사회 전체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런 것들이 성욕을 금지하도록 내버려둔 자신에게 또 화를 낸다. 이러한 성에 대한 뒤틀린 이해와 억눌린 분노의 상당 부분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왜곡되고 오도된 도덕적 가치관들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너희는 기념비와 동상, 기념우표, 영화, 사진,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일부 폭력 행위들을 찬미하고 칭송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부 사랑 행위들은 꽁꽁 감추는, 아니 더 나쁘게 싸구려로 만드는 사회 속으로 가고 있다. 이 모든 것들, 정말 이 모든 게 바로 친부모가 육아까지도 다 책임져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들이다. 육아를 책임진다는 건 공동체 전체가 해야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연장자들이. 대부분의 진보된 종과 사회들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먹이고 훈련시키고 지혜와 가르침과 그들 나름의 전통을 아이들에게 전수해주는 건 연장자들의 몫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너희보다 훨씬 진보된 문명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하자. 부족의 연장자들이 아이를 길러주는 덕분에 짓누르는 책임감이나 부담감 같은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자식 낳는 걸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는 성적 억압이 도대체 뭔지 모른다. 또 그런 사회는 강간과 성독착증, 사회적인 성적인 기능장애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너희 행성에서도 그런 사회들이 있었다. 비록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지만 너희는 그런 사회들을 야만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뿌리째 뽑아내고 동화시키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소위 비야만적이고 문명이라고 자부하는 너희 사회에서 너희는 너희의 아이들,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아내와 남편들을 재산,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따라서 너희 사회에서 친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 양육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살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사실 너희 사회가 지닌 문제들 중 다수의 문제의 근저에 깔린 뿌리 생각이 바로 이 배우자와 자식들을 개인 소유물로서, 말하자면 내 것으로 보는 이런 관념들이다. 나중에 우리가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 사이에서의 삶을 탐구하고 논의할 때 바로 이 소유권이라는 주제 전반에 대해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잠시 다음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신체적으로 아이 가질 준비가 된 그 나이 연령대에 정말로 감정적으로 아이 기를 준비가 된 사람은 얼마나 있고 또 누가 있는지. 진실은 대다수 사람들이 20대가 아니라 30대, 40대가 되어도 아이를 기를 경륜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기대해서도 안 된다. 사실 그들은 아직 자식들에게 심오한 지혜를 전달해 줄 만큼 충분히 어른으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젊은 시절은 원래 진리를 모아들이기로 되어 있지 절대 진리를 남에게 가르치기로 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아직 모아들이지도 못한 진리를 무슨 수로서 너희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자신이 스스로 아는 진리가 아니라 그 밖에 자신이 아는 유일한 진리인 바로 남들의 진리, 즉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준 진리, 너희 문화의 진리, 너희 종교가 너희에게 알려준 진리들을 너희 자식들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그 간극을 메꾸려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아직 찾고 있는 중인 자신의 진리만 빼고는 뭐든 가리지 않고 남들의 것을 가져와서 가르치려 한다. 이 행성에서 너희는 반세기가량을 살 때까지도, 약 50년을 살 때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진리, 자신에 대한 견해를 추구하고 시험하고 찾아내고 또 실패하고 형성하고 재형성하는 과정에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마침내 너희는 자신의 진리에 자리 잡고 안주하기 시작할 때가 된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그때가 되면 너희는 아마도 불변의 진리 같은 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삶 자체가 그러하듯이 진리도 변하고 자라고 진화한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진화 과정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사실 그것은 멈춘 게 아니라 그 나이 돼서야 그제서야 참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가 50이 지났다면 이제 너는 비로소 지혜로우니 연장자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 아니, 사실은 그때부터 10년쯤 후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손을 길러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연장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연장자들은 진리와 삶을 안다. 그들은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 안다. 그들은 진실함과 정직함, 충실함, 우정, 사랑 같은 용어들이 비로소 뜻하는 바가 참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하지만 너희가 자식들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한다고 느끼게 될 때, 그 나이 때는 대부분 너희가 사실 아이에서 학생으로 옮아가지도 못한 수준이 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부모가 너희에게 가르친 걸 너희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기로 마음먹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이어진다. 심지어 7대 손까지도. 육아를 존경스런 너희 노인네들 손에 맡겨보라. 부모들에게는 대신 원할 때마다 아이를 보게 하라. 원한다면 아이와 함께 살 수도 있지만 아이를 보살피고 기르는 일을 부모만 전적으로 책임지지는 않게 하라. 연장자들이 제공하는 교육과 가치관을 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아이들의 신체적, 사회적, 영적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라. 나중에 이 대화에서 우주의 다른 문화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몇몇 새로운 생활 모델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델들이 너희가 현재 짜놓은 생활 방식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말은 단순히 육아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생활 방식 전체가
지금 비효율적인 모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다.